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칼빈 29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루터 이야기에 이어서 이 칼빈 이야기까지 거의 다 들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이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이렇게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이런 시대에 일종 신학 관련 내용이고 좀 전문적인 내용인 게 맞거든요. 이제 루터나 칼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간다는 건 사실 뭐 인문학이나 신학 쪽 분야에서 좀 깊이 있고 전문적인 어떤 영역을 다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뭐 단순히 뭐 지식적으로 깊이 있는 거를 다뤄서 제가 존경스럽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쨌든 찾아가시고 들으시고 알아가려고 하신다라는 것 자체는 뭔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어떤 원리 원칙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고는 절대 들으실 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에 있어서 이제 그 존경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존 칼빈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제 두 가지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결혼 문제. 근데 이제 이 결혼은 당연히 칼빈 쌤이 결혼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들어보시면 좀 흥미롭기도 하고 좀 황당한 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 칼빈 쌤이 이제 임종의 순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결혼 사건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고 좀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 이때 당시 시대와 지금은 이제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지금 뭐 똑같이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일단 먼저 경고하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1558년 대략 한 6월경에 이제 칼빈 선생님은 이제 어떤 일을 좀 이제 시달리신 부분이 있으셨는가? 젊은 청년들의 이제 결혼 문제에 있어서 결혼을 좀 어떻게 좀 잘 주선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교회 출석을 하면 알아서 뭐 결혼도 시켜주고 뭐 취업도 시켜주고 뭐 집도 구해주고 이거 절대 그거 뭐 의무로도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 물론 뭐 이제 뭐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성실하게 지내고 있는데 뭐 주변에 어떤 뭐 집사님이나 목사님이 넌 참 좋은 사람 같아서 뭐 자발적으로 뭐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런 걸 받으려고 교회 나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시대조차도 이때는 이제 이게 있어요. 지금 목회자의 권위랑은 상상 초월의 그 차원이 좀 다른 좀 목회자의 어떤 존경심에 대한 그 강도라든가 이게 차이가 완전 수준이 높았던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교구나 어떤 한 지역의 교회에 이제 뭐 담임 목사다 일종의 이제 가장 이제 권한이 큰 목사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강제나 뭐 이런 어떤 법적인 것까지 뭐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적어도 일종의 그 일대 그 지역의 정신적인 보안관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지나가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있어서도 지나가면 이제 다 같은 지역에 모여 살기 때문에 이때는 멀리서 뭐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성도들의 삶까지 다 공유가 되던 시대였어요. 다 그 도시 안에 다 집약들을 모여서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가 하다못해 지나가다라도 다 성도기 때문에 권변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구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어쨌든 정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더 컸다라는 거.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떤 뭐 예를 들면 사업을 잘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불쌍한 청년이 있는데 일자리 좀 만들어 줄 수 없겠습니까? 뭐 이런 부탁이 가능했던 시대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절대 이거는 뭐 꿈도 꿀 수도 없고 그런 게 가능하지도 않은 시대니까 뭐 말 그대로 오늘날에는 어쨌든 교회를 이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나가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지 뭐 받으려 나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아무튼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뭐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뭐 결혼이라든가 뭐 이런 거 뭐 집을 구해준다든가 이런 걸 하신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그래서 이때 마땅한 처녀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 동료 종교 개혁가라 쓰는 파렐, 정확히는 이제 형님 뻘입니다. 나이 차가 좀 제법 돼요. 한 20년 정도 나요. 이 파렐 목사님께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어디 괜찮은 처녀 없냐? 여기에 청년들이 좀 결혼 못한 청년들이 제법 있고 괜찮은 청년들인데 안타깝지만 괜찮은 여자를 못 구하고 있다 좀 구해달라 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참 좀 이제 상상 초월하는 놀라운 이제 칼빈 스님이 충격을 받는 일이 하나 터집니다.
이때 당시 파렐 목사님이 나이가 69세셨어요. 69세셨는데 갑자기 거꾸로 이 파렐이 자기가 결혼을 한다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뭐 69세에도 뭐 결혼은 뭐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뭐 좋아 뭐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 그 결혼 상대가 이 파렐 목사님과 한 집에서 같이 거하면서 이제 돌봐줬던 여종이 있었어요. 하인이죠, 일종의. 근데 이 여종도 아니고 이 여종의 딸과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의 나이가 10대였다. 그러니까 69세 목사님이 10대 이제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사춘기뻘에 완전 뭐 손녀딸급 그 이상 차이죠. 어쨌든 결혼을 한다라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편지 내용에 이 칼빈 선생님이 더 충격을 받은 건 뭐냐. 이때 칼빈 선생님 나이가 그러니까 대략 한 49세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렐 선생님이 69세고 20년 차 맞죠. 근데 이 편지 내용이 이 파렐 목사님이 완전 사랑에 빠져서 정신이 나간 상태로 난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뭐지 그런 필체 문체를 막 쓰면서 기어이 결혼해야겠네라고 하면서 자네도 결혼식에 와달라고 편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칼빈 선생님이 이 편지를 듣고 충격에 빠져서 바로 일단은 결혼식을 반대한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여자애랑 도대체 나이 차이가 몇 살일 것이며, 그리고 주변의 동료 목사님들도 당연히 이 파렐 목사님께 편지를 받았겠죠. 다 같이 충격에 빠져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나. 그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는 파렐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실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다 당혹을 했고, 칼빈 선생님도 이 목사님들과의 대화 중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내가 아는 파렐 목사님은 나이 든 남자가 완전히 새파랗게 젊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그 남자를 멱살을 잡고 화를 내면서 네가 사람이냐 하면서 짐승이라고 해서 욕을 했었을 사람일 것이다. 근데 그 파렐 자신이 이렇게까지 바뀌면서 황당한 본인 스스로는 사랑이라 생각하면서 푹 빠져서 이렇게 결혼을 해버리겠다라고 하니, 근데 이미 약속이 이제 약혼까지 다 잡힌 겁니다.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어쨌든 약속이 돼버렸으니 이걸 이제 물릴 수는 없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결혼식에는 참여하지는 않을 거다. 대신에 이거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결혼식엔 참여하지 않을 거고,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이 파렐 선생님이 열심히 종교개혁과 힘든 여정, 그리고 뭐 집도 없이 여기저기 막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가르치는 막 선포하면서 돌아다니신 분인 건 맞아요. 너무 고생하면서 막 쫄쫄이 굶어가면서 그 업적과 일들을 생각을 했을 때 파렐 선생님과의 관계를 아예 끊을 수는 없다. 다만 결혼식 참석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이 답장들을 목사님들과 함께 다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고 나서야 이제 파렐 목사님도 내가 그래 뭐 사랑에 빠지긴 했지만 너무 부끄러운 일을 하긴 하는 거구나 하면서 허겁지겁 후다닥 결혼해버린 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뭐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뭐 이때 당시 시대에도 물론 이 뭐 청년들의 뭐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결혼이라든가 집을 구해주는 걸 도와주는 흔적은 있었지만 대단히 어려웠다라는 거. 심지어는 유럽에 이때 당시는 다 몰려서 살고 있고 교회 중심의 생활이었고, 교회에 있는 성도가 밖에 사회에서도 다 똑같이 다 여기저기 시장이나 여기서 다 일하고 다 연결돼 있던 그런 밀집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결혼, 취업, 집 구해주는 이런 어떤 필수적인 문제는 해결해주기가 대단히 어려웠었다. 제네바시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고, 집도 부족했고, 일자리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뭐 결혼에 적합한 여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힘들게 도와줬던 것이었고, 특수한 상황이기도 했고, 또 목사의 권한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그런 도움을 주는 게 가능했다. 오늘날의 현대교회에서 이런 걸 바라고 나 절대 이건 불순한 얘기입니다. 뭐 내가 물건 많이 팔려고 뭐 만약 교회 간다거나 뭐 누구 뭐 좋은 사람 뭐 결혼이나 잘 가볼까 해서 교회를 이건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거를 전제로 이제 그런 걸 바라면서 교회를 가는 거지, 이상한 동기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오해 절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칼빈 선생님이 이제 임종 순간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제 64년에 이제 칼빈 선생님이 돌아가시는데 64년에 이제 한 2월쯤 경부터 원래 이제 여러 가지 몸이 원래 약하셨고 아프신 곳이 많으셨습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은 다 아세요. 근데 이제 특히 폐가 먼저 좀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호흡기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감기 비슷한 증세가 들어온 게 이제 폐혈증으로 이제 번지게 되면서 이 폐혈증이 이제 전신에 이제 다 이제 손상을 주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안 그래도 몸이 약했던 부분이 다 손상이 가기 시작하면서 더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 몸의 균형이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제 2월경부터 이제 이때가 이제 나이가 55세 때 일이시죠. 제대로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일을 못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뭐 수레나 마차 혹은 이제 짐꾼들이 이걸 가마처럼 이렇게 들어가지고 운반을 해서 신방까지도 다 이제 감당을 하시는 놀라운 이제 그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하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동을 하시면서도 이제 몸이 여기저기가 너무 망가지니까 자꾸 내려서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이제 이 배변 효과도 이제 잘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뭐 이제 뭐 이런 책도 있어요. 이건 이제 뭐 신앙서적은 아닌데 이게 그 미국의 간호사가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한 책이에요. 거의 대다수가 아름답게 죽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짧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뭐 우리는 자꾸 임종 순간 상상을 하면 되게 평화로운 데서 뭐 병원의 어떤 방이라든가 어디 방에 계속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안락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가족들에게 싹 둘러싸여서 나는 이러이러했고 뭐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았는데 조용히 이렇게 죽을 거를 상상을 하는데 안타깝지만 사람이 점점 이제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이 신체 장기나 이런 이제 어떤 정상적인 대사 여러 가지 신체 뭐 이제 일어날 때 작동들 그리고 호르몬 작용들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다 깨지기 시작을 해요. 여기저기에서 이제 장기나 이런 데서 따로 놀고 따로 움직이고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변 효과나 이런 것, 뭐 배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땀이 갑자기 났다, 갑자기 추워졌다 뭐 이러고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이 막 생겨나요. 이제 그걸 겪으시는 거죠. 근데도 안 쉬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서 잠깐 쉬던 기간 때 3월 때 이제 조금 회복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칼빈 선생님이 내가 아직은 안 죽나 보다 하고 다시 이제 주석서라든가 일에 막 집중을 하면서 목사님들과 토의를 하는데 이때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몸의 밸런스가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임종 직전의 순간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그 칼빈 선생님이 말하면 받아 적는 이 비서들이 제발 이제 그냥 쉬는 게 어떠냐고 쉬면 좀 나아지는 것 같다고 했더니 자꾸 칼빈 선생님이 주님 앞에서 꼴사납게 나태하게 쉬면서 내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인가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도무지 안 쉬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 혹사를 하시다가 마침내는 이제 6월 무렵에서 이제 칼빈 선생님이 유언을 남기기 시작을 하십니다. 뭐 가지고 계셨던 재산도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그 재산도 뭐 이제 그 교회나 아니면 이제 그 망명단들, 뭐 이제 그 여기저기 외국인들한테 뭐 일부 또 주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친족에 무슨 뭐 딸이나 누구한테 또 일부 주고, 그래서 조금 이제 돈 이제 유언 다 쓰시고, 그러면서 이제 앓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파렐이라든가 주변에 이제 유명한 이제 종교 개혁가들에게도 이제 편지를 다 보내면서 안타깝지만 내가 더 이른 나이에 더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먼저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자 이제 3주 전에 이제 이때가 이제 말은 이제 잘할 수 있는 거의 이제 마지막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3주 전에 쭉 이제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시는데 뭘 남기셨냐 이게 좀 약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과거를 회상을 당연히 이제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임종이 이제 직전이 되면 이제 대부분 다 제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상하시면 임종 직전까지도 내가 맨정신으로 말짱해서 지금처럼 이성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임종 직전에는 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뭐 헛소리도 하고 다 이게 거의 다예요. 뭐 이 책 보시면 나옵니다. 안타깝지만 그 임종의 순간은 대부분 다 좀 미안하지만 추하고 좀 꼴사납게 되는 막 구토도 하고 막 그 좀 더러워지면서 이런 시간은 뭐 몇 시간이건 몇 주건 걸 겪어요. 근데
칼빈 선생님은 어쨌든 끝까지 정신을 지키면서 이제 그 임종 3주 전에 이제 남기신 말이 이 제네바에서 쫓겨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맨정 좀 정신 좀 이제 말을 잘할 수 있을 때, 그러면서 그때 이제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화승총을 막 쏘면서 나를 협박했던 사람들의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제가 짧게 언급했죠. 그럼 그때 내가 무서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때 얼마나 자기에게 충격이었으면. 그리고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로 갔다가 다시 부름 받은 이야기, 요거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셨으니까 그게 굉장히 칼빈 스님 입장에선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부름을 받은 줄 알았는데 난 버림을 받았단 말인가라는 정도의 어떤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부름을 받아서 의회에 왔는데 똑같이 난 시달렸다 이 얘기를 해요. 이거 좀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인생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어쨌든 자기가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끝까지도 이 의회나 이런 사람들은 날 너무 괴롭혔고, 문제는 여기서 칼빈 선생님이 너무 양심적인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순수한 신앙을 하신 분이잖아요. 더 마음 아프게 했던 건 뭐냐면, 근데 문제는 나도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만 쏟아낸 게 아니라 문제는 나도 올곧지 못했고 나도 원망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고 이들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문제는 나조차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펐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의원들도 부릅니다. 소의원들 이 사람들도 죽기 전에 만나고 싶어 해서 며칠 전에 잠깐 만날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개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선한 의도로 개혁을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분명히 나쁜 마음을 품고 악한 어떤 표현들도 한 건 사실이다. 그거 내가 미안하다 이 말을 해요. 칼빈 선생님께서. 나쁜 뜻으로 개혁한 건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 저주의 발언을 한 적이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런 표현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분명 선한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서도 고군분투를 했고 시달리는 것도 너무 속으로 괴로웠는데 그러면서도 내 안에도 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게 너무 괴롭다라는 것을 핵심 메시지로 남기면서 내가 했던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너무 작은 일밖에 한 게 없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지나치게 많은 개혁이나 수정을 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사나운 이 도시에서 이 정도의 어떤 질서와 이 균형을 잡은 것에 대해서 이걸 너무 쉽게 바꿔서 틀을 이렇게 고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남기면서 이제 부탁의 말을 남기고 3주 동안에는 이제 거의 말씀은 이제 기운도 없고 안 하셨지만 자꾸 반복적으로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이제 시편 말씀을 계속 쏟아냈다라고 그래요. 시편 말씀 반복적으로. 그러다가 정신을 지킨 상태로 이제 조용히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걸 이제 옆에 관찰한 사람이 칼빈은 정신 상태를 잘 지키고 마침내는 임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책에는 그게 안 나왔는데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마르틴 루터 이야기에서는 그게 나와요. 왜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맨정신을 이렇게 지키면서 죽으려고 했는가? 뭐 죽을 때 좀 편하게 죽으면 안 되나? 그냥 뭐 좀 정신 좀 놓고 뭐 배변 효과 어떻게 되든 뭐 침을 흘리건 토하건 뭐 좀 며칠 동안에 좀 신세 좀 지고 좀 편하게 확 죽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 이 유럽의 그 사회에서 이제 좀 미신 같은 게 있었어요. 죽는 순간에 뭔가 고통스럽게 정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죄책감 가운데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이다.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되고 가짜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미신적인 사고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조차도 뭔가 죄책감이나 이런 게 없이 온전하게 정신을 잘 지키면서 평안하게 죽었을 때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이런 묘한 미신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조차도 죽을 때 나는 떳떳한 상태로 이렇게 해서 죽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죽는 게 나와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종교개혁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세력들로부터 이제 책 잡히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식의 이제 소문이 돌지 않게끔 이렇게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칼빈 선생님도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뭔가 흠이 되지 않고 책이 잡히지 않게끔 죽게끔 이렇게 조용히 돌아가시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시면서 힘들게 힘든 삶을 마감하시고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태워서 들이신 자의 모습이다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너무 과로한 모습이 있었고, 신기한 공통점인데 대부분 엄청나게 그 세계 역사에서 엄청나게 혹사해서 과로하면서 인생을 짧고 굵게 사신 분들은 희한하게 50대에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유독. 그런데 참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게 올곧고 순수한 마음을 들여서 돌아가신 어떤 영적인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겁니다. 저도 너무 나누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배울 점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유익도 대단히 컸던 것이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대단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